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9절 또 세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요한복음 8장에 죄 가운데 죽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찾지만 자 우리 주님을 안 찾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21절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시느냐 하면은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 우리 주님이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 다음에 찾는 너희가 있죠. 그런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주를 찾다가 못 찾아요. 왜 못 찾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때는 언제인 것이 밝혀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진실로 나눠줄 수 있는 그때. 그럼 그 말씀 하시고 21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르시되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그러면은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요 윗 문장에서는 누굴까요?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은 언제든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너희예요. 그들이 우리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22절에 가면 또 답이 나와. 유대인들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 성경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메시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될 때까지 누가 오리라? 메시아. 이사야서에 가면 한 아기가 낳고 어디에서 태어나죠?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게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누가 오리라?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고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입성할 때가 언제였었다? 그림자적으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적인 예루살렘 성 안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그때가 공생애 때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었으며 그 다음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진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나죠? 성탄절 때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가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21절에서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 내가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내가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래서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나오기 배경은 그 윗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셔서, 네, 조금 더 올라가 보십시다. 자, 너희가 서로, 자, 네, 세 계명부터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세 계명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자, 이름하여 세족식인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새 계명을 주시기까지 내용을 요한복음만 잠깐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자, 이른 줄 그러면은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보는 내용은 새 계명을 줄 때에 그 배경이 어디다? 6월절에,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죠? 무슨 절기죠? 6월절. 출애굽하는 6월절에 그럼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6월절, 자,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우리나라 말로 명절이에요. 명절. 여러분이 좀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에 명절 오죠? 그럼 명절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진다? 1월 날짜부터 나와야죠. 1월 14일. 그 다음에 예, 중요한 사실이 뭐다? 양을 잡아야 돼. 양을. 그죠? 양을 잡고 문설주 인방에다가 뭘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 그죠? 6월절이 뭐다? 양을 잡고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그냥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의 이 고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양의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역사적으로는 이집트를 애굽을 애굽 탈출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애굽. 네, 이 애굽은 세상이며 혈과 육이라 그래. 그러면 오늘날도 6월절 행사를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대탈출, 엑소더스, 대탈출이 있은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 애굽은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 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쯤에 베델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위에가 이 정도쯤에 바벨론, 아수르가 더 위입니다. 위로.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는 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죠? 예? 그럼 여기는 한 이스라엘에서 한 이 정도가 바닷가 옆에
위치한 도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요 밑에가 애굽이에요. 이 정도가 애굽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델이죠. 자,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며칠? 3일 길이에요. 근데 몇 년에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40년에 걸려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40년이나 걸리지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 무슨 광야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외부의 족속들에게 또 침략도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손을 올리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그러면은 승리하죠. 그 손 내리면요 전쟁이 실패해요. 졌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어 올리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전부 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지금 요거를 왜 그렸느냐면은 요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예요. 여기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3일 길인데 40년이 걸렸다. 왜 40년이 걸렸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12지파 대표로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죠? 어? 그래 이제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진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해의 10지파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여기 원래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그 요 원주민들을 보니까 뭐 같고? 그래서 네피림의 그 거인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에. 우리는 뭐만도 못하더라. 메뚜기만 하고 그 가나안의 원주민은 장대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명령을 했는데 누가 못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한 날 수 곱하기 해서요 40년이나 걸립니다. 3일끼리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갖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그러면 누가 잡히는 겁니까? 6월절에는 양을 잡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님이 잡혀서 어린 양으로 되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을 조종해? 누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본질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탄 마귀가 항상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때 무엇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나는 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되돌아가는 거죠. 왔던 곳을 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8장 21절 갔다가 옵시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결론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6월절이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된다. 십자가 위에. 그 과정이 이제 저기 들어가야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1절 치고. 자, 우리 주님이 지금 6월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었죠. 그래서 더 내려갑시다, 이제. 이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4절. 저녁 잡수시던 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6월절 딱 임박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면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미리 씻겨주는 거죠. 뭐 하려고? 복음 전파하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다음에 또 공부 좀 더 하시기로 하고 더 이제 내려가 보세요. 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어디냐 10절부터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하시니 다 아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우리 주님이 6월절 전에 딱 잡히시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른 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식이 있었습니다. 누구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식이 있었었고요. 요한복음만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역이 딱 분리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공간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행적의 사역을 이렇게 주로 그쪽으로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요한복음은 호로고스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의 원상태로 되돌아가신 창조주의 어떠함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이 기록이 쫙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과 함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종말 복음으로 약간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갑니다. 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26절 읽겠습니다. 26절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27절에 가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자, 떡 한 조각을 주님이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시는데 이 조각이 무엇인가에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떡 한 조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 따먹고 떨어져라 하는 게 있죠. 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빠른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갔다? 마귀가 밖에서 가룟 유다의 생각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뭘 주시고? 떡 한 조각을 주시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유다가 나가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밤이에요, 밤. 예, 사탄 마귀. 자,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 영광은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려드려요. 그게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누가 나가야 영광을 얻습니까? 가룟 유다 나가고 가룟 유다 나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이제 뭐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십자가로 가는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또 더 몇 절을 가냐면은 33절 읽으세요. 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소자들아. 이 소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얘들아예요. 얘들아. 에? 제자들이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선 베드로, 바돌로메, 도마 다 할 것 없이 전부 11제자 다 통틀어서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소자들아. 아직은 너무 어린 자들아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가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소자들이라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였으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오는 어린아이로서 자, 같이 노상의 길 위에 같이 가다가 뭐에 도태된 가룟 유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다 말이야. 그래서 자, 나의 가는 곳에 자, 너희 제자들도 지금 올 수 있다 없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더니 자, 그리고 이제 34절입니다. 읽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8장에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절대로 못 온다 하고 말했고 또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사단에게 속한 가룟 유다는 후에도 따라온다 못 온다? 그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코바디스. 예.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이제 간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 왜? 내가 가는데 너희가 못 온다. 응? 저들 가십니까? 자,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자, 아직까지 이 믿음 상태에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즉 말해서 베드로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 현재 상태의 믿음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뭘 하겠다고요? 나를 보내주소서. 뭐 하려고? 죽으면? 그래서 그런데 따를 수 없을 때가 있고요. 후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어지면 후에 따라가는 자가 되고 지금은 왜 베드로가 주를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주님이 나하고 분리된 상태고.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으나 베드로 자신이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목숨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을 살려줄 수가 없어. 에? 누가 함께 해야만이 다시 살아나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현재는 주님을 못 따라가요. 이때 목숨 버리면 베드로는 끝이에요. 응.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거룩한 성령이 주어져야만이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영이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낼 때 엑수시아, 권세를 주어서 내보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완전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가서 전도해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때가 분리가 되어져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때죠. 자, 무교병은 왜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누룩을 제한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은 누룩을 넣은 거와 누룩을 넣지 않은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대답 잘 하셨어요. 누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고 여러분이 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 절기는 핵심이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누룩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누룩이 무엇이길래? 부풀게 하는 것이다. 또 자, 세상의 빵은 이스터 넣어갖고 부풀게 하죠. 그 누룩을 말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럼 뭡니까 그러면 누룩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렇죠. 교훈. 누룩은 교훈이었었잖아요. 자, 오늘 무교절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누룩은 교훈이에요. 교훈. 다른 말로 말씀. 그러면은 누룩이 있는 말씀과 누룩을 없애라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이 끝나야 되는 거라고. 그게 끝나는 절기가 무슨 절기? 그런데 사실은 6월절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죠. 예? 그럼 무교절이 또 한계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실 동안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절이죠? 자,
부활절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에?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부활절이 이루어져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거까지 보이십니까? 자, 누룩은 뭐다? 교훈인데 우리 주님도 교훈을 가지고 계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부활절이 이루어지면은 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야 돼요. 새 누룩 뭐?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이 들어간 빵을 이제 먹는 절기가 언제적부기다? 이 부활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것도 다 들어가요. 베드로가 이때 목숨 버리면 진짜 시체말로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38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저 베드로가 주님 부인해버리죠? 베드로는 주를 따라 주님 내가 왜 지금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다 하겠다고 했지만 왜 주님을 부인해버립니까? 목숨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숨어서? 어? 왜? 자기도 잡힐까봐. 그래서 자 육신으로 열심으로 내가 예수를 따를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은 했단 말이야. 나를 보내주셔서 어디든지 가고 목숨도 버리고 막 지구 끝까지 내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이 딱 오니까 어때?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숨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 때가 언제다? 부활이 지나야 돼요. 부활절이.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은 마음에는 너무 의기가 충전했었으나 목숨이 정리가 안 된 베드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14장 1절이단 말이에요. 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앞뒤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응? 앞에 어떤 말씀이 움직이고 난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더니 이 말씀을 어디다가 주로 많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인용합니까? 무슨 문제든지 간에 아무 문제든지 막 전부 다 어떻게 너희는 마음에 시어머니하고 처우시고 싸웠는데 마음이 근심이 생겨서 그거 근심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은 13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에?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너는 지금 나를 못 따라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느 성경으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타라세스 또 휘몬 헤카르디아 너희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에이스톤 때온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갈로 해놨죠. 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에이스 전치사는 밖에서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으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에이스 에메 피스티구테 나 예수 안에서 나 예수에 대하여 믿으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제 한글로 갑시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는 건지.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같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영접해 주시면 내가 어디 들어갑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또 나의 예수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 그러면 그 모든 근심이 끝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갑시다. 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자, 5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 또 누구? 도마가. 읽으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 요한복음의 14장 1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서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죠. 근데 도마의 믿음이 뭐를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마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 어디에 앉아있네? 자, 그렇잖아.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떻게 가야만 됩니까? 주님 처소를 얘기하고 다시 불러.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마와 같지 않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들입니다. 에?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어디로 가는지 이제 우리가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길의 존재이시고 갑시다. 14장 6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원으로 갑니다. 14장 6절. 자,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에고 에이미, 나는 I am이에요. 영어에서 I am. 자, 나는 이러한 존재다.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해 알레테이야,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해 조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주님이 간다고 하는 곳은 어디? 아버지께.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친절한 우리 주님께서 또 알렸죠. 뭐라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는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성경이 전부 다 밝혀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기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에,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 잘 믿을 때예요. 그 다음에요, 가가호호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 마음에 뜨거움과 불타는 것이 가득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게서 주님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 암흑천지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울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이 도마가 우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피할 길을 내어준다 했더니 뭐만 생각했어요? 자, 만약에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새 남편을 주시는 게 피할 길입니까? 영적으로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수억을 날렸다든지, 자, 여러분, 돈 있잖아요. 1,000만 원 잃어버려도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특히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요, 그 강도들이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피할 길을 내사 했더니 말씀을 모를 때는 뭐만 생각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돈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돈 1,000만 원 찾게 해주실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만 피할 길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결해줘요. 나중에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은 과거에 아버지를 찾을 때가 없었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 그 사람은 누구? 바보. 보입니까? 아버지 안 보여. 누구? 뭐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은 내가 주여 아버지 찾고 있을 때 저도 어떤 상태라는 거야 지금? 그때 주님이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 뭐라고? 사람 감당 시험 받 화가 나더라고 저는요. 그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왜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이거를 날 보고 어떻게 감당한다고 감당할 시험이라고 진짜 섭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남편 한번 잃어보셨어요? 세상에 혹시 아내도 한번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또 한번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편 아니면 뭐 아내 아니면 자녀 아니면 그럼 그 다음에 큰 건 뭡니까? 돈 한 수억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 너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어떻게 날 보고 이거를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서 그래. 그런데 여기 가면은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거는요 100% 감당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어떻게 되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요 즈음이 아니라 그랬죠. 쉰 전치사를 써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그 삶에서 젖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에만 젖어서 살고 싶어? 인생으로 행복, 인생으로 부자, 인생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무슨 문제를 주신다? 그 인생을 손을 완전히 놔버려야 되는 어떤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였을 때에 피할 길을 찾으면 돼. 피할 길이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해결됩니까? 과부 끝나고 구원 끝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인도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얘네들아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 너희들은 올 수도 없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누구입니까?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근심하지 말라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만 낱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갑시다. 자, 내 아버지 집에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러나 또 도마 우리 주님의 제자인 도마는 아직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 우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키워놨더니 3년 반.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합숙이에요. 합숙훈련.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이 이 바다 가면 같이 이쪽 바다, 갈릴리 가면 갈릴리,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합숙훈련이었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 주여 어디로 갑니까? 자, 그래서 6절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말미암자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너희가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자, 보았느니라. 보기까지 한다나였네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정말로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부 신세 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빌립이 가로되. 자, 또 누가 나옵니까? 자, 그 윗절에서는 베드로가 한 판 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마가 또 한 판 벌렸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실컷 뭐라고 말해 주님이 그 1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했는데 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 이것들을 3년 반 동안 키워놨더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죠. 왜요?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가면은 이 제자들이 나는 안 보입니다. 보여주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는 의기투합해서 나는 주를 위하여 뭘 할까 했는데 도망갔던 3번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도 언제 가면은 말 안 해도 일어나서 일합니까? 부활 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각 곳으로 다 일어나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러 나갑니다. 그때는 왜 안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느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정말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기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십니까? 기뻐하세요. 근심할 것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설명해 줍니다. 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여기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그래서 저는 베드로 오라버니가 참 감사할 때가 있었고 여기도 보면은 도마도 그런 질문을 안 했다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체 하고 있을 거잖아. 그런데 도마 때문에 말씀을 더 상세하게 알게 됐죠. 또 요 빌립은요. 빌립 때문에 또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 뭐라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설명 다 해놨어요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10절. 자 아버지 보고 믿는다 하는 게 뭔지가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11절까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오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 완전히 다 밝혔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죠. 자, 그래서 자, 16절 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유월절을 통해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절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은 이 오순절은 뭘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데 밀추수단 말이에요. 밀추수. 예? 밀. 자, 이 부활절이 초곡절이에요. 예. 부활절로 제가 바로 적었네요. 자,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이 초곡절이에요.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성령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곡절은 우리 주님 단독 부활, 보리추수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밀로서 단체로 부활하는 때가 언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갑시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방법을 또 설명해 준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으세요,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 영원토록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임마누엘이에요. 자, 제자들 당시에는 우리 주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고 나면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방법을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결론이 뭐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 다음에 17절 읽으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코스모스는 능히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구는? 어떤 코스모스는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다시 오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저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주님을 아나니. 우리 주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나와요. 본론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당신 혼자 딸랑 안 오고 아버지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신세를 면하게 해줘? 고아와 과부 신세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공생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의 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 믿으면 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그랬는데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시는 이분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코스모스는 영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은 자만이 알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민족,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럼 우리가 한 민족, 한 형제 자매라면 뭐가 같아져야 돼요? 언어가 똑같은 말을 하는 자가 같은 민족이에요. 그랬을 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우리를 고아의 신세로도 면해주고 19절 갑시다. 조금 있으면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야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주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자, 성령은 그러면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성령은 만져지는 겁니까? 안 만져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게 완전히 보여져야 돼.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 그러면은 자꾸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한다. 안 만져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6입니까? 0입니까? 그 여러분 만져봐요. 여러분 만져봐. 있어 없어? 근데 이것이 잘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생각이? 육신의 삶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저는 무슨 바둑판을 보듯이 손금을 보듯이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왔는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이 날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갑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20절 사랑의 교회 주보의 대들보.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여기 주보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걸 완전히 깨달으면은 어디로 가라 합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민기적거리고 앉아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에? 일어나라 일 안 해도 왜? 저 찬송가 499장에 가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그 찬송가에 보면 주님과 내가 어떠한 사랑을 했으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하고 나하고는 안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때마다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금방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핵심은 알아. 성경의 결론이 뭐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된다? 이거 완전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확정이 되고 나면 인생으로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왜요? 재미가 없어서 첫째는 못 살고
사람이 마음에 관심이 없는데 뭐 재미있는 게 있어야지 뭐 그쪽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 말고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되면.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성장한 만큼 나가서 전하시고 오늘 또 성장하고 내일 또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